자, 이제 우리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오늘 제 12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하고 다음에도 한 번 더 해야 12장이 끝날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너무 길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좀 짧지만은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피는 것이 때로는 유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 그리고 다음에 또 세 번째 시간 이렇게 갖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십자가와 했는데 십자가와는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크게 여기서 다루진 않습니다. 문제는 혼이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혼, 그게 혼이 뭔가, 인간에게 있어서 혼이라는 게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소제목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자아의 힘. 자, 우리가 지금 혼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자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혼과 자아라는 것이 뭔가 깊은 관계가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얼른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자아라고 되어 있지만은 영어 버전에는요 그냥 이렇게 natural energ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자연적인 힘, 자연적인 능력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자연적인 힘이 있어요. 타고난 힘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어떤 그 영적인 그러한 관계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도 우리 누구든지 다 어떤 분량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적인 것, 근데 사실 이것이 혼의 문제입니다. 이게 혼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아의 힘으로 뭔가가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부분을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본문을 곧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자아의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본문을 봅니다. 혼적인 능력이나 힘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렇죠.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 또는 비그리스도인 할 것 없이 다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한 사람도 있고 성장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혼적인 능력이 있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혼의 능력으로 역사할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영에 의해서 인도받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항상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혼이 역사할 때가 있단 말이죠.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혼적인 능력이나 힘은 누구에게나 있다. 주님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그 원리를 생활 원리로 삼기를 거부한다. 여기 그 원리라는 것이 바로 이 혼적인 능력이나 힘,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께 가르침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혼적인 능력을 배제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혼의 능력으로 뭔가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으로 인도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들은 그 원리에 따라 살기를 거절한다. 즉 혼적인 능력의 원리라는 거죠. 그걸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원리가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만든다. 또한 그 원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능력의 원천이 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이게 정말 주님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의 자세죠. 그런데 이걸 원하지만은 항상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한마디로 때때로 우리도 실수할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경우를 만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 원리를 의지하고 이용하며 또 그 원리가 유일한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죠. 한마디로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세상에 속한 사람과의 그 어떤 삶에 있어서 그들이 무슨 힘으로 사느냐, 무슨 근거로 사느냐 할 때에 이 둘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또 봅니다. 먼저 그것에 대한 명확한 신뢰를 하나 들어보자. 과거에 우리들 대부분은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즉 여기에 아주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는 명석한 두뇌와 훌륭한 경영 능력과 건전한 판단력을 겸비한 사람이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만일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교회에 큰 자산이 될 텐데
만일 그가 주님의 사람이 된다면 주님께 큰 영광이 될 터인데, 이런 말들을 잘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자 할 때에 처음에 세움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근데 사울이 아주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가 대단한 사람이었죠. 남들보다 어깨 하나는 더한 사람이다. 그러니 아주 등치도 굉장히 큰,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우리 대장 같아, 뭔가 이런. 가끔 이제 외교 이런 내용이 TV에 나오는 걸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이제 뭐 장관이라든가 뭐 이런 외교부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뭐 대화도 하고 막 이러는 거 나와요. 근데 같이 이제 기념 촬영을 한다고 촬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외국 사람은 이렇게 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이만큼 작아. 이렇게 두 사람이 딱 서 있을 때는 왠지 모르게 저 키 큰 사람이 더 주동이 될 것 같고 그 사람이 대장 같고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뭐 그건 사실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보면은 키 조그만 사람들이 대장인 경우가 많았어요. 뭐 나폴레옹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전에 박정희 대통령도 그랬고, 뭐 사진 찍어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 키가 제일 작아. 나머지는 다 키 커. 뭐 그런데 어쨌든 근데 우리가 외모로 볼 때는 뭔가 그렇게 큰 사람이 뭐 하는 듯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에 저 사람은 인간적으로 참 훌륭해, 교육도 잘 받았고 인간성도 참 좋아, 사람 됨됨이도 괜찮아,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저 사람을 얼마나 잘할까, 이 얘기, 얼마나 잘할까,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가끔 그전에도 총회 옛날에 뭐 신학교 이런 데 할 때 보면은 그 신학생들 중에는 이제 여러 차이가 있거든요. 어떤 때는 정말 아주 키도 훤칠하고 인상도 아주 훤한 그런 신학생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목사님들이 쟤는 참 목사 잘할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잘했는지 어쩌는지는 나중에는 모르겠어,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근데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인간적으로 뭔가 능력 있고 뭔가 좀 괜찮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면 얼마나 더 잘할까, 이런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사실은요, 그게 더 방해가 돼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인간적인 능력이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 능력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요 골치 아파. 왜냐하면 많이 부서져야 돼. 그 사람은 더 많이, 다른 사람보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보다 부서질 게 더 많아. 이게 더 힘든 거죠. 자, 본문을 가봅니다. 그러나 잠시 생각해보자. 그 사람의 좋은 성격은 어디서 왔는가? 또 그 훌륭한 경영 능력과 건전한 판단력은 어디서 왔는가? 그것은 새로운 출생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듭나기 전에 그 사람 보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 되면 참 잘할 거야 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성경에 있는 대로 부죽개니만도 못한 자를 들어 쓰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꼭 뭐 우람한 제목, 저 무슨 나무, 뭐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그런 나무, 하나님이 그런 것만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이름도 없는 정말 풀과 같은 그런 존재도 하나님이 쓰시려면 얼마든지 쓰십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도 그 말씀 설교 중에 드렸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부자와 나사로 있잖아요. 나사로는 재산도 없고 거지고 거기다가 온 몸에 악창까지 난 그런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세상에서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쓰신 겁니까? 부자를 쓰신 겁니까? 나사로를 쓰신 겁니까? 나사로를 쓰셨어요. 그 나사로 쓴 게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 사람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금 성경책에 기록됐다는 것 그 자체가 쓰임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날 그걸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유익하게 그것이 보여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살았을 때 뭐 했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분명히 그 사람은 지금 우리에게 유익되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 나사로를. 그러니까 누가 더 쓰임받았느냐,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알게 됩니다. 자, 여기 그 어디서 왔느냐, 거듭나지 아니한 그 모든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들은 다 육에서부터 난 거죠. 자, 여기 마지막 줄, 우리 모두가 육으로 난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죠. 우리가 자연인은 전부 육에서 일단 출생을 한 겁니다. 육적으로 우리가 다 출생을 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신생, 즉 거듭남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몬 보고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모두에게 똑같은 말입니다. 니고데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거듭나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받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속한 것, 육에 속한 것 모든 것들은 다 더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이 사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말, 이게 아주 진리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그것이 얼마나 훌륭하냐,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냐, 얼마나 인품이 아주 멋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결론이 그겁니다. 육으로 난 것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육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육을 받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신생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즉 거듭남, 여기 신생이란 말이나 거듭남이란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신생으로 말미암지 않고 육적인 출생으로 말미암은 것은 모두 육이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사람에게만 돌리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한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참 잘할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이 나중에 정말 목사가 되고 뭐가 되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봐라 얼마나 잘하느냐 했을 때 그 봐라 얼마나 잘하느냐가 결국은 그 사람을 칭송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칭송하는 게 아닌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잘나서 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 영광이죠. 이거 이제 그 말입니다. 사람에게만 돌리는 것이다. 그 말은 그다지 유쾌한 말은 아니지만 사실이다. 우리는 혼적인 능력 또는 자아의 힘에 대하여 말하였다. 똑같은 겁니다. 혼적인 능력이나 또는 자아의 힘, 이게 똑같은 겁니다. 이 자아의 힘이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면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의 있는 그대로의 상태, 내가 물려받은 타고난 은사와 자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받지 아니하고도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이겁니다. 얼마든지. 예를 들어 내가 교육을 잘 받아갖고 학교 다닐 때 잘 배우고 그래서 내가 피아노를 잘 칩니다. 피아노를 잘 쳐요. 근데 난 아직 하나님을 몰라. 근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너는 하나님 이제 알게 됐으니까 네가 피아노 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네가 피아노 실력이 좋으니까. 그러나 그가 어느 날 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여기 자아 또는 혼적인 능력으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비록 그리스도인이 됐어도 그의 마음속에, 그의 믿음 속에 자기가 이미 갖고 있었던 어떤 육적으로부터, 육의 어떤 그 능력으로부터 말미암은 것, 즉 여기 혼적인 또는 자아의 힘으로 말미암은 그 모든 능력이 이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서 깨어지는 그 역사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새롭게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이전까지는 그는 자아의 힘으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어떤 능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깨어질 일이 더 많아. 그래서 더 많은 어떤 그 과정을 필요로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혼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사실 그대로를 인식하는 것. 이 인식, 사실 그대로가 뭘까요? 내가 지금 혼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다 괜찮아요. 하여튼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 좀 특이하게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혼적인 능력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성격이 참 부드러워.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들 만나더라도 부딪히지 아니하고 말을 잘 할 수 있어. 이거 혼적인 능력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나쁜 특징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좋은 특징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그대로 혼적인 능력입니다. 이걸 인식하느냐 이거예요. 이 사실 그대로를 인식하느냐. 내가 이런 혼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지성을 예로 들어보자.
나는 날 때부터 예리한 지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 워치만이 자기 자신을 얘기한 겁니다. 날 때부터 예리한 지성을 가지고 있었다. 사실 워치만이는 굉장히 인간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주변에 같이 학교 다녔던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워치만이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안 했대요. 늘 학생들한테 성경만 가지고 전하고 막 그런 일만 했대요. 근데도 시험만 보면은 꼭 1등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에요? 워치만이가 정말 뛰어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 하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날 때부터 예리한 지성을 가지고 있었다. 즉 타고난 거다 그 뜻입니다. 나는 신생하기 전에 육적인 출생으로부터 발전된 그것을 자연스럽게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 일어난다. 나는 회심하여 새롭게 태어났다. 내 영 안에 심오한 일이 일어났고 우리의 영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본질적인 연합이 이루어졌다. 그 후부터 내 안에는 두 가지 것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죠? 이제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됐어요.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그 혼적인 것,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것,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이제 나는 영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었으나 동시에 육적인 출생으로부터 받은 어떤 것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제 나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 경우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 내가 그걸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것도 나쁜 것이 아니고 아주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새 생명의 역사가 또한 내 안에 있어요. 사실 이 구별을 못하는 사람들은 육적인 능력만 있으면 무조건 그것을 다 써먹으려고 그래요. 이 구별을 못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이 혼과 영의 구별이 안 된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신학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최고로 보이는 거예요. 신학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얼마나 잘 알아? 근데 그 지식이 혼적인 지식이라는 걸 몰라요. 여러분, 신학 공부 또는 신학 공부 아니고 세상 공부, 세상에서 박사, 그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혼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공부 자체가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게 혼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어느 날 깨져야 되는 거예요. 깨졌을 때 하나님이 그걸 쓰실 때 비로소 그것이 써지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 이전까지는 아닌 건 아닌 거죠. 근데 그걸 구별 못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이렇게 추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 뭔가 좋아 보이는 사람, 그런 걸 다 그냥 이렇게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전혀 걸러지지 않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존재한다. 자, 이제 나는 영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었으나 동시에 육적인 출생으로부터 받은 어떤 것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제 나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자연적인 경향은 이렇다. 전에 나는 나의 지성을 사용하여 역사, 사업, 화학, 세계의 여러 문제들, 문학, 시 등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나는 그 연구를 성공시키기 위해 나의 예리한 지성을 최선을 다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나의 욕망이 변화했다. 지금의 나의 욕망이? 지금 해야 됩니까? 좀 요거 말이 좀 이상한데, 지금은 나의 욕망이 변화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그 동일한 지성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동일한 지성, 그런데 변했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게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옳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동일한 지성이란 말은 동일한 육의 근거를 둔 것, 이걸 가지고 이제는 나 하나님 일을 할래요.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거로 나는 관심의 대상을 변경시켰다. 전에는 관심의 대상이 세상에 속한 거였습니다. 이 위에서 말한 역사, 사업, 화학, 세계 여러 문제들 또는 문학, 시, 이게 전부 세상에 속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내 지성이, 그 예리한 지성을 세상 것에다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거기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내 관심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것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으로 하느냐 할 때 아직도 내가 갖고 있었던 그 옛날의 그 지성, 옛날에 그 예리한 지성,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 이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나의 일하는 방식을 변경시키지는 않았다. 그것이 바로 핵심이다. 나의 관심은 완전히 변하였다. 관심, 즉 대상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말할 수 있게 그렇게 변화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나는 역사와 지리를 연구하는 데 사용하던 그 동일한 능력을 고린도서와 에베소서를 공부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상만 바뀌었지 동일한 지성입니다. 전에 내가 세상에서 사용했던 그 지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새로운 창조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단순한 관심의 변화에 만족하지 않으신다. 오늘날 대부분의 우리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예, 이게 오늘날 대부분에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바로 이게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서도 이 구별을 하지를 않기 때문에 교회가 전혀 영적이지도 않고 그냥 육적인 것과 뒤섞여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힘이 발휘되는 통로는 변경하였지만 그 힘의 원천은 변경하지 않았다. 힘의 원천 어디서 나온 건가? 육에서 나온 거죠. 그대로 혼적인 것이고 그리고 자아에 속한 그런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일에 그와 같은 요소들이 많이 개조되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웅변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 웅변, 사람이 말을 하는 것도요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가끔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평가를 높여주죠. 여기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아주 말을 아주 매끄럽고 남들이 아주 혹하도록 잘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그저 뭐 그냥 평범하게 뭐 어물쩡물 하다가도 말하고 뭐 이렇게 보통 자연스럽게 그렇게 말해. 그러면 저 사람이나 우리나 뭐 비슷하네. 근데 저 옆에 있는 저 사람은 아주 훌륭하게 말을 잘해. 근데 그 두 사람 중에 둘 다 뭘 나왔느냐? 국회의원 후보로 나왔어요. 여러분 누구를 찍겠습니까? 여기 이 말 잘하는 이 사람을 찍겠습니까? 여기 말도 별로 잘 못해서 나랑 비슷한 사람 이 사람을 찍겠습니까? 누구를 찍겠습니까? 세상에서는요 이렇게 어떤 그 대표로 나오고 할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집에서 뭘 어떻게 하는지 뭐 아침밥 뭐 먹고 나오는지 우리가 알 게 뭡니까? 몰라요. 오직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말을 아주 유창하게 잘하느냐, 어떤 말을 설득 있게 하느냐 이런 것에 의해서 저 사람이 능력 있다, 대단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을 뽑아줘요. 말 잘하는 사람을. 문제는 그 사람의 사상이 어디 있느냐, 그 사람의 인생 철학은 무엇이냐 이런 것은 몰라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말 잘하는 사람으로 대표자를 뽑고 뭐 국회의원을 뽑고 뭐 하다 보니까 그 말 잘하는 것으로 뭘 하느냐? 거짓말도 아주 잘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거짓말도 아주 설득력 있게 남이 들으면은 저게 거짓말이네 이런 생각이 안 들고 그래 맞아 이렇게 되게끔 아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세상에서의 문제거리죠. 자, 어쨌든 여기 선천적으로 웅변가의 소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정말 비상한 설득력을 가지고 어떠한 사건을 청중들 앞에 제시할 수 있다. 그런데 그들이 회심하여 영적인 일에 관해서 자신이 정말 어떠한 입장에 처했는지 생각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그들을 강단에 세워 설교하게 한다. 말 잘하니까 웅변가처럼 아주 매끈하게 말을 하니까 설교해봐라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됐어도요 저 사람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어떤 능력에 의해서 말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냥 무조건 말 잘하니까 설교해 이러는 건 아닌 거예요. 여기 지금 그 말입니다. 그냥 그런 사람을 섣불리 강단에 세운다 이겁니다. 자, 우리는 그들에게 설교할 때에 그들이 타고난 재능을 사용하라고 격려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주제는 변화되었으나 능력은 동일한 것이다. 이게 문제입니다. 능력의 근원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게 바로 혼 또는 자아. 거기서 온 겁니다. 원래부터 타고난 것. 원래 저 사람이 저렇게 잘하는 재주가 있어. 그런 것. 바로 거기서 능력을 이 사람은 받은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의 능력에 있어서 문제는 그것의 상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원천, 즉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것임을 잊고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하는데 어떤 힘을 사용하느냐이다. 그죠?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지난번에 우리 요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내용 중에 뭐냐면 혼적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운 적이 있습니다. 혼적 능력.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신 그 능력 있고 내가 원래부터 갖고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원래부터 갖고 있는 그 능력이 사실은 우리를 지배할 때가 많아요. 우리를 지배할 때가 많아요. 이거는요, 단지 내가 뭘 하느냐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도 그래요. 내 생각의 관점, 내 생각의 어떤 중추, 어떤 기둥, 그게 무슨 기둥이냐? 이게 혼적인 기둥일 때가 많아요. 즉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근거한 옳고 그름의 문제, 사실은 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이게 아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제일 먼저 접근한 방법이 바로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그게 뭐냐면 선악, 한마디로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이게 옳아, 이게 옳아. 이거는요, 하나님이 내게 영적으로 보여주신 그 깨달음 말고도 우리가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옳아, 이게 옳지 않아, 이거.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 기준을 못 버리는 거예요. 자기 기준. 내가 볼 때 저건 틀린 건데, 저건 잘못된 건데, 계속 그 기준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계속 그 기준을 갖고 있어요. 계속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됐는데도 내 마음 중심에는 옛날 것을 그대로 쥐고 있는 거죠. 혼적인 것을.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의 능력에 있어서 문제는 그것의 상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원천, 즉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것임을 잊고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하는데 어떤 힘을 사용하느냐이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잊고서 우리는 우리의 힘의 원천을 너무나 사소하게 생각하는 반면에 그 일의 목적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생각하고 있다. 즉 목적에만 온 마음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거 하나님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니까 당연히 하는 것이 옳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는 어떤 힘으로 이걸 하느냐, 이건 생각을 안 하고 어떤 힘으로, 어떤 근거로, 어떤 목적, 어떤 그 시작에서 하느냐, 뭐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목적에만 생각한다. 자, 다음에 가정적인 예화는 현 논의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자, A라는 사람, 예를 듭니다. A는 아주 훌륭한 능변가이다. 그는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든지 유창하고 설득력 있게 잘한다. 그러나 실제적인 일에 있어서는 대단히 서툰 경영자이다. 그런데 반해서 B는 말을 잘 할 줄 모른다. 그는 자기 표현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고 늘 주제를 빙빙 돌며 핵심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나 그는 사업상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는 대단히 유능하고 훌륭한 경영자이다. 이 두 사람이 회심하여 모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옛날에 그 정주영 회장 생각이 납니다. 정주영 회장이 뭐 나중에는 그래도 연설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가 초기에는요, 말을 아주 못했어요. 연설을 아주 못했어요. 그 다른 사람들이 대신 하고 막 그랬던 걸 압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느냐? 그 이명박 대통령 있잖아요. 그 사람이 원래 현대 정주영 회장 밑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고려대에 나와갖고 그 정주영 회장이, 사실 정주영 회장은 학벌이 없잖아요. 학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학벌이 있고 뭔가 유능한 사람을 고용해서 쓰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이명박이라는 한 사람이, 고려대 나온 사람이 이제 거기 현대에 입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명박이라는 사람을 막 여기저기 다 등용을 해갖고 네가 그 일을 해, 네가 이 일도 해, 뭐 이렇게. 정주영이라는 사람은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정주영이라는 사람은 뭐가 투철하냐, 뭐가 뛰어나냐, 이 모든 것을 경영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그래서 그 유명한 말 있죠. 해봤어? 이런 말. 그러니까 이런
그런 거에서는 유능하지만 하여튼 말에 있어서는 그렇게 유능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가 이제 거의 이제 뭐 거기 뭡니까 그 회장이라고 하나요? 그 그룹의 회장해서 뭐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다른 여러 사람 앞에서 연설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연설할 때도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말이 그렇게 매끄럽지는 못해요. 하지만 말에 알맹이가 이제 있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되죠. 어쨌든 그런 걸 생각하니까 여기 지금 그 얘기가 그렇게 연결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는데 경영 능력이 없어. 자, 그러나 그는 사업상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는 대단히 유능하고 훌륭한 경영자이다. 이 두 사람이 회심했다. 똑같이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자,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요, 과거가 깨끗하게 다 정리되지 않아요. 그냥 묻어 있어요. 그냥 묻어 있어. 자,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이 두 사람을 찾아가 어느 집회에서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하여 그 두 사람이 모두 승낙을 하였다라고 가정해 보자. 그러니까 당신이 좀 말씀 전해 보시오.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A라는 사람은 원래 말을 아주 유능하게 잘하는 사람, B라는 사람은 말을 아주 서툴게 하는 사람. 자, 이렇게 있을 때 과연 그 두 사람에게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여기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나는 그 두 사람에게 동일한 것을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당신은 누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하리라고 생각하는가? 두말할 것도 없이 B이다. 왜? 자기 능력이 없으니까. 그럼 자기 능력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한테 기대되는 거죠. 하나님이 좀 해주셔야 됩니다. 나 못합니다. 이거죠. 근데 A라는 사람은 설교하라고 마침 잘 됐다. 내가 이 분야라면은 내가 뭐 아주 날고 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뭡니까? 기도는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모양, 하나님 고개 숙이고 눈 감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라고보다 그건 하나의 표현 방법입니다. 기도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기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중얼중얼거려도 그건 연불 외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기도의 핵심은,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아주 확실하게, 적극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는 마음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누가 기도하냐? 그러니까 누가 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냐? 두말할 것도 없이 B다. 왜 그럴까? 그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웅변에 있어서는 자기가 의지할 재주가 없는 사람이다. 그는 이렇게 기도할 것이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아주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의뢰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거예요. 매달릴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물론 A도 기도할 것이다. 그러나 B처럼 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신뢰할 만한 타고난 재주가 좀 있기 때문이다. 자, 이게 다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반면에 이번에는 그들에게 말하는 것 대신, 그러니까 대신 설교 좀 하십시오, 이 말 말고 다른 거, 그 집회의 실제적인 사무를 맡아달라고. 이게 사무 보는 일,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일이라는 게 꼭 설교만 일이 아니잖아요. 어떤 집회할 때 여기 이런 거 사람들의 어떤 이런 걸 살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는 또 이런 건 어떻게 하고 저런 건 어떻게 하고, 예를 들어 밥을 먹을 때는 또 이런 걸 또 어떻게 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가 일이 있단 말이죠. 이런 사무를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가정해 보자. 자,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입장은 정반대가 된다. 이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A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조직 능력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충분히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B도 기도할 것이다. 그러나 아마 먼저와 같이, 그러니까 요 앞번에 자기가 설교를 맡았을 때 기도한 것과 같은 그 정도, 아마 그 정도 같이 다급한 기도는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비록 그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을지라도 사업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즉 업무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A와 같이 그렇게 자기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때 이런 일을 담당했을 때에 그것이 자기가 본래부터 갖고 있었던 재주와 딱 연결이 된다라면은 이 사람은 그걸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재주. 내가 이런 것은 잘하지. 이렇게 내가 이런 것은 잘하지. 근데 어느 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깨우침을 받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시예요. 나에게 깨우침을 주는 것, 실제적인 깨우침을 주는 것. 이게 아니구나 하고 그걸 내 재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쓰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셔야 되고 이런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위치까지 가는 거죠. 자, 당신은 자연적인 은사와 영적인 은사의 다른 점을 알겠는가? 은사에는 두 가지가 자연적인 은사 그리고 영적인 은사. 자연적인 은사라는 말은 육적인 또는 혼적인 이런 거 여기서 나온 거 이걸 자연적인 은사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 없이 그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육적으로 더럽혀진 육적인 생명이 원천에서 나오는 것임이 틀림없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만 한다. 물론 어느 특정한 일을 위해 타고난 은사가 없는 사람들만이 그 일에 적합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말이에요. 아까 예를 들어 설교를 한다. 그러니까 설교 원래 말할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설교시키니까 이 사람이 자기 능력을 너무 의지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럼 반대로 그러면 아예 말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을 계속 시켜야 되겠다. 그것이 적합하다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들만이 그 일에 적합하다는 것 그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사실은 은사가 있건 없건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분별을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느냐 바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요점은 여기 있다. 타고난 재주가 있든 없든 간에 우리는 모든 은사에 대해 하나님께 찬미한다. 자, 그렇지만 보십시오. 재주가 있든 없든 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할 것은 육적인 사람에 속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렀다는 사실과 우리는 부활의 하나님에게만 완전히 의존해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 부활의 하나님 했는데 아니 이게 무슨 하나님이 부활했단 말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원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부활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는 하나님의 부활. 그럼 하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뭐냐면 제가 이거 설명을 이거 제가 붙인 겁니다. 이거는 부활의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같이 이렇게 죽은 존재에게도 생명의 부활로 역사하실 그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만 내가 전적으로 의존해 있다는 사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너무나 쉽사리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있는 이웃을 보고 부러워하며 시기한다. 예, 아까 그 뭐 육적인 외적인 재주 뭐 그런 거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기가 십자가의 그와 같은 역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일의 장벽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거죠. 이 혼과 영의 구별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 나는 회심한 지 얼마 후에 시골 동네에 다니면서 전도를 하였다. 이거 역시 워치만니가 실질적으로 그 자기가 그 회심하고 초기에 있었던 일을 간증하는 겁니다. 나는 고등교육을 받았고 성경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시골 사람들을 가르치기에는 모든 것이 완전히 구비되었다고 스스로 믿고 있었다. 그렇죠. 이게 보통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대학 다닐 때 농활이라는 거 있잖아요. 농활. 요즘은 그런 거 안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 있었어요. 왜냐하면 시골에는 이렇게 좀 뭐 글도 잘 모르는 사람도 많고 막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방학 때 시골 가갖고 뭐 그런 분들 글도 가르쳐주고 또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이런 활동을 하는 거 이게 농활 활동이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거 한다는 핑계 대고 많은 어떤 그 이념 교육을 하기도 하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자 어쨌든 이때도 시골에 이제 가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도 아니 자기 뛰어난 어떤 그 선천적으로 갖고 있었던 능력도 있거니와 거기다 또 구원까지 받았겠다. 거기다 또 신학까지 공부했겠다. 그러니 얼마나 많이 이 마음에서 자신감이 있었겠어요. 자, 그 시골 사람들 중에는 글자를 모르는 부인네들도 많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곳을 몇 번 방문한 후에 그들이 비록 무식하기는 하지만 주님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주님을 아는 것은 이 세상 지식의 유무와 상관없다 그 말입니다. 세상적으로 무식해도
주님을 잘 아는 사람이 있고 세상적으로 유식해도 주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그들이 떠듬떠듬 읽는 그 책, 물론 성경이죠. 그 책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책이 증거하는 그분, 이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분을 알고 있었다. 여러분 이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지식이 많다 했을 때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 대개 이거예요. 그 책, 성경책, 그 성경에 나오는 낱말들, 이건 무슨 뜻이고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고 이건 원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고 이렇게 아주 분석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다 그 틀리고 쓸모없는 거가 아닙니다.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신학 공부라는 게 되게 그런 겁니다. 신학 공부. 그런데 문제는 그 책이 목적하는 것, 이 책은 이 책에 대한 분석의 문제가 그것이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이 제시하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이 책을 제대로 봤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책의 이 낱말이 뭐고 이게 어근이 뭐고 이런 걸 공부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죠. 바로 이게 핵심인 거죠. 근데 그거는 못하는 거죠. 왜냐면 그거는 세상 공부로 안 되니까. 사람이 가르치는 걸로 예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학문적인 지식을 아는 것이지 예수님을 아느냐 이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게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신학 공부를 많이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은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을 아느냐, 이게 뭐죠? 하나님을 아느냐. 자, 나에게는 육적인 것이 많았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영적인 것이 많았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 교사들이 그때의 나처럼 거의 육적인 무기만을 신뢰하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있는가? 오늘날 그런 사람 많죠. 솔직히 지금 이 시대는 더 심하죠. 이때 워치만디가 있었을 때보다 지금 난 더 심하다라고 봅니다. 그들의 어떤 이 학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는 자기가 주님을 실제로는 모르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자, 나는 전에 한 어린 형제를 만난 일이 있다. 어린 형제라는 말은 그의 나이가 어리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아주 젊은. 이때도 사실 이때도 워치만이가 그렇게 나이 많은 건 아닌데 그보다 훨씬 더 어린. 그러나 그는 주님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주님은 그로 하여금 많은 환난을 통하여 그와 같은 지식을 얻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환난이란 말이 나왔어요. 이 때때로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오는 환난도 있고 또는 내 어떤 그 몸에 나오는 질병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오는 환난도 있고 여러 가지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느냐면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도록 하는 그 역사를 할 때가 많아요. 물론 항상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다 항상 그렇게 배울 수 없으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런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을 더 깊이 아는 그런 지식을 얻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도 때로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환난도 유익하다.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권면의 말이 있는 겁니다. 나는 그 형제와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 주님께서 실제로 형제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니까 그 대답이 이겁니다. 꼭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말을, 이게 사실 말을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그런 말을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이 대답을 한 것이 아니고 그의 실제 자기는 정말 이렇게 늘 이 중심을 갖고 있다. 즉 주님과 상관없이 나 혼자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그런 존재다. 이런 것을 늘 마음에 품고 있다. 자, 그는 대답하였다. 형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 정말입니까? 하고 나는 거듭 물었다. 아무것도 못하고 말고요. 물론 저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물론 저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많은 걸 할 수는 있대요. 그런데 보세요. 사실상 그것이 나의 골칫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골칫거리라는 거예요. 선생님도 알다시피 저는 늘 저 자신을 신뢰해 왔습니다. 저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예, 자기가 그걸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더 골치 아픈 거라고. 자, 그래서 나는 이렇게 물었다. 그렇다면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님은 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이건 제가 써놓은 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서 행한 일이나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저는 이걸 딱 보면서 그걸 느끼게 돼요. 뭐냐면은 여기 예수님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한 이 말은 그저 정말 내가 손발 탁 묶어놓고 꼼짝없이 이렇게 송장처럼 있게 된다, 그 말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떠나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일 저런 일 다 할 수 있어요. 왜? 능력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혼적인 능력이고 자아의 능력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 할 수 있어요. 주님을 떠나서도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우리는 교회에서 많은 그런 일들이 시행되고 있는 걸 봅니다. 즉 인간적인 어떤 지식적인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걸 동원해 갖고 사람들을 어떻게 잘 모이게 한다든가, 또는 사람들을 어떻게 잘 이렇게 끌어들이게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여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님을 떠나서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일은 아닌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주님을 떠나서 하는 일, 그건 다 하나님의 일로 취급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기는 많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와 같은 가치 판단에 이르러야 한다. 내 말은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거죠.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그 말이 진의가 뭐냐? 주님을 떠나서 한 모든 일은 아무리 그걸 잘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일 아니다, 그 뜻입니다. 우리는 집회를 열고 예배당을 세울 수 있다. 우리는 땅 끝까지 가서 선교회를 세울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다 할 수 있어요. 다. 못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여기 마태복음 15장 13절에 있는 말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이겁니다.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했지만 이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뽑힐 것들입니다. 사람 보기에만 아주 울창한 숲처럼 그렇게 뭔가가 많이 있는 거 보지만은 하나님은 다 그거 뽑아버릴 겁니다. 왜? 이건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주의 유일하고 정당한 창시자이시다. 창시자란 말, 그 의미 속에는 모든 것에 대한 근원이시다, 이런 말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유일하고 정당한 창시자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 우주를 다 창조하셨다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계획하고 착수하는 모든 일은 그 기원이 육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 없이 계획하고 착수한 모든 것, 그건 육의 근원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아무리 간절히 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달라고 간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령의 영역에 결코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 사업이 몇 년 동안은 지속될지 모른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당신은 여기를 이렇게 조절하고 저기를 이렇게 개선하면 그 일이 한층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 일은 성공할 수 없다. 여기 성공의 유무라는 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게 인간의 그 관점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기원은 도착지를 결정짓는다. 무엇에서 시작했느냐가 그 끄트머리 목적지가 어딘지가 결정된다, 그겁니다. 무엇에서, 즉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라면 결론도 사람의 위치로 가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면 결론도 하나님의 위치로 가는 거고,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니,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기원은 도착지를 결정짓는다. 따라서 원래 육으로 난 것은 아무리 많이 개선한다 하더라도 결코 영적인 것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육으로부터 온 것은 육이다. 그것은 결코 그 외에 다른 것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 만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물거품이냐,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고 있는 것,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여 그것이, 즉 육으로부터 온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육은 무익하다. 오직 위로부터 오는 것만이 존속할 것이다. 우리는 단순히 들음으로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없다. 예, 우리가 지금 뭐 여기 책에서 보는 거나 듣는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근데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단순히 그게 들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마다 친히 손가락으로 가르치시면서 이것은 자아에서 온 것이다. 이것은 근원이 옛 창조에 있으며 나로 말미암아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존속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뭔가 말씀하시면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만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그걸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때까지는 우리가 원리상으로는 동의할지 모르나, 예, 아마 여러분들은 다 동의할 겁니다. 이 말이 맞아요. 이 말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그럼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까지도 일일이 그렇게 이것이 바로 육에서 온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셔야만이 내가 비로소 그때 진짜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듣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때까지는 우리가 원리상으로는 동의할지 모르나 그 사실을 실제로 깨닫지는 못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그 가르침에 동의하고 심지어 좋아하기까지 할지 모르나 실제로 자아를 증오하지는 못할 것이다. 사실 하나님께 제대로 가르침을 받았다면 자아를 증오하게 되고 혐오하게 됩니다. 이걸 내가 여지까지도 이걸 깨뜨리지 못하고 있으니 하면서 탄식하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께 배운 사람은.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날이 올 것이다. 우리는 어느 특정한 문제를 직면할 때 계시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계시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직접 뭔가를 깨우쳐 주는 것. 어떻게? 이것은 불결합니다. 그것은 불순합니다. 주님, 저는 그것을 봅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될 때가 온다.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닌데, 이건 육적인 근원에서 나온 것인데, 이걸 분별한단 말이죠. 자, 여기 순결이란 말은 복된 말이다. 예, 순결. 나는 언제나 그 말을 성령님과 결부시킨다. 순결은 전적으로 성령님께 속한 것이다. 불순은 혼합을 의미한다. 그렇죠? 왜 구약 성경에 특별히 레위기에서 보면은 그렇게 정한 어떤 것, 정한 짐승, 뭐 정한 것, 왜 계속 정한 것에 대해서 그 어떤 것, 부정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했느냐? 바로 지금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여기 순결이라는 개념. 즉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냐, 아니면은 세상적인 또는 육적인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어느 것이냐, 이것이 순결인 것이냐 또는 불순한 것이냐, 그것을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육적인 생명 자체로는 하나님의 일에 결코 사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그 교리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교리로만 아는 것, 그런 거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불순한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혐오하게 된다. 그러나 그 지점에 도달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다. 우리가 그 단계에 가야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겁니다. 즉 나의 자아에 대해서 내가 혐오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그걸 듣고만 그래 그게 오라 이 정도로 해서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상태에서 역사를 하면은 아직도 내 자아가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육적인 것과 섞어서 역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직 순결한 제물만 받으셨다라면은 우리를 통해서도 그 순결한 어떤 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이렇게 혼합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내가 내 자아 또는 내 어떤 혼 그리고 내 육으로 말미암은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혐오하고 그것을 정말 깨뜨려 버릴 수 있는 그런 지점까지 가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써달라고 기도가 다가 아니에요. 당연히 기도도 하지만 그 마음속에 실제적으로 나 자신을 분별 있게 보면서 내가 육신에 끌려가고 있는 자 아닌가, 내 혼이 지금 역사하는 건 아닌가, 이런 분별을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 지점에 도달할 때에야 하나님이 비로소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다. 우리는 잠시 후 이 뒤에 이제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잠시 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것을 살펴볼 것이다. 그러나 이 계시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자 하고 이제 여기 끝을 맺습니다. 계시. 또 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깨우쳐 주시는가? 이 계시입니다.
정말 내 자아가 이게 자아였구나. 아, 이게 혼의 영역이었구나. 이런 걸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냥 여기 문구적으로 아, 여기 이 말은 이거고 저건 저거고 그런 걸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나 자신의 어떤 그 속성을 알고 그리고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런 것이 계시입니다. 그 계시로 내게 더 깨우침을 주실 때 실제로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시기 시작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 부분에 도달되어야 되는 거죠. 즉 내가 이 혼과 영의 이 정확한 구별을 하면서 이것은 내 혼으로 지금 내가 생각했구나, 내가 이것을 내 혼으로 하려고 했구나 하면서 그것을 이제는 이걸 다 깨뜨려버리고 이걸 혐오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더 의뢰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마음이 되고 하는 거죠.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 영적인 것이다. 그래서 혼과 영 그 구별을 여기서 이렇게 해주고 있고, 그래서 다음에는 하나님의 빛과 지식이라고 하는 요건 다음 주에 또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좀 이렇게 책을 하면은요 정신없어요. 저도 정신없지만 여러분도 정신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해진 분량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집에 가셔서 차근차근히 천천히 이걸 읽으셔야 해요. 천천히. 이렇게 빨리 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천천히 하면서 깊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다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깨우침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 계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